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입어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시고 그 아들에게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까지 이른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그 아들을 담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영원한 작정을,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그 예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쫓지 않고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새롭게 이 추수감사절기에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의 일꾼으로, 말씀의 종으로 겪는 일들 중에 하나는 처음 생각대로,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겪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이번 절기에 주제 본문이라고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할 때는 제가 주제 본문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의도가 있는데 이틀, 그러니까 월화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그 뒤로는 관련된 구절들을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인데 오늘 목요일 4일째 이 주제 본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를
수시로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본문을 접근할 때에 그 은혜의 내용이 그 말씀을 이제 보고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 못 봤던, 못 느꼈던, 못 깨달았던 그런 부분이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고 보이게 되고 때로는 열리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번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이 본문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자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2걸음 정도 좀 내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의 주제로 삼은 이 본문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본래의 그 표현대로라면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그러니까 창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뜻을 두셨다. 이것이 창세전으로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게 그 예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 죄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옷 입듯이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게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안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충격적일 정도로 명백하게, 뚜렷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맺어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 열매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과 연관되게 되어 있고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안에 다 포함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를 좀 더 깊은 진리와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이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예정하여 택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끝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결국은 아들과 관련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신 뜻이 최종적으로는 그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목적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표로 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결국은 아들에게, 그 아들과 관련된 것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걸음 더 내딛자고 한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아들에게 있다는 점이 간결하게 표현된 요한일서의 구절, 그 앞에서도 여러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끝으로 이 요한일서의 구절을 읽어드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영생으로 모여지는 거죠. 영생 안에 담긴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잖아요. 그 생명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셨는데 생명이,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관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최종 목표는 아들을 위하신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관건은 그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곧 그 중심과 태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우리가 이 한 걸음 더 내딛기 전 두 번째 날 우리의 삶이 아들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가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의 방향이 그의 아들을 향한 것이냐, 그의 아들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하신 마음과 뜻을 살피며 헤아려 보는 것이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의 행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 한 걸음 더 내딛자고 한 두 번째 내용은, 어제는 입문 과정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죠. 시간적으로. 이 두 번째 행보도 당연히 방금 나눴던 첫 번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곧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이 구문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의 실상 내지는 실체가 암시되어 있다고 한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맏아들. 이 한마디, 이 한 소절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맏아들이라고 한 점에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많은 형제들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 바로 통합니다. 독생자뿐이라면 맏아들이라는 호칭이 무의미합니다. 독자라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음은 단지 본받고 따르는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거죠. 암시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맏아들이라는, 이렇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니까 바로 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형제가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구문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의 실상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자고 했는데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내겠다고 다짐하고 덤빈다고 해서 해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의 형제와 같이 되는 것 아니, 그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바로 이 점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그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달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다름 아닌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야 그의 아들이 맏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형제로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곧 맏아들의 형제, 자매가 되는 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본받는다, 닮아간다라고 할 때의 의미나 뉘앙스와는 그 깊이가 다른 것이에요. 결국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된다면 이 지금 내용, 이 일의 본질은 태어나는 것과 출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깊어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과는 본질상, 차원상 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이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지만 이제 내일 5일째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 다뤄야 될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출생으로 인한 본질적인 관계가 전제가 된다라는 점을 이 주제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출생과 관련된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그것도 그 복음서 요한복음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 이제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뭔가는 구별되는 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계시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볼 때 그동안 이 구절로 받았던 은혜보다 어쩌면 더 깊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실제요,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누렸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 전에 알았던 구절인데,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 또 이렇게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인 거예요. 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출생과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군지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어찌 다시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시 우리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를 가리켜 우리 신자를 향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과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갖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또한 이들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의 받은 은혜 속에는 이 출생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이. 예.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드러납니다. 다시 태어난다.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먼저 태어난 것에서 죽었을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처음 육적으로 출생하여 살던 존재로서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꼭 거듭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로 죽으신, 곧 우리의 죄값을, 그 죄값인 사망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그리고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8장,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너무나 놀라운 그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연합되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영생을 지닌 자로 살게 됐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실체예요.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는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아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신자가 지닌 이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역사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진리인 거죠. 은혜인 것이죠. 본문이 속한 로마서 8장에서도 이 8장에서도 이 앞서 28절 앞서 이렇게 우리의 출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앞서 다 설명해 놓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목적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내용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삶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 곧 아들 삼으심의 영이라 불립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제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가야 한다. 이게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물론 이 당시는 제자들은 정신 못 차렸죠.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언제나 부르면 너희 곁에 계실 분, 그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기억나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그는 나에게 받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리라.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명하시는 그 구절인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성령님이 아들 삼으심의 영, 양자의 영으로 불리시는 거예요. 오늘 제시해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주제 본문과 어떻게 관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곧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그 토대와 기초와 근거가 되어 주시는 그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말씀들이 관련을 맺게 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곧 맏아들의 형제가 되는 점에 있다라고 할 때 결국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면 이 일의 본질은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니 아들을 담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과는 본질상 차원상 다른 문제, 더 깊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이 반드시 결부가 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출생으로 인한 본질적인 관계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본질적인 관계가 전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제 오늘 본 여러 구절 그 말씀도 이 사실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맏아들의 형제 자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차원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그의 형제가 되는 출생과 관련된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적 그 본성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우리가 닮아가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그
그 연약한 중에도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과연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분명히 자라가고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자라가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또한 밝혀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세워져 가기에, 그러기에 이 교회에 지체된 온 성도가,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더 신앙의 연륜이 이어져 갈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함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 알고 느끼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관계되어 그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야말로 아들을 본받고 아들을 닮고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육신의 공고함과 그 육신 자체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나날, 그 하루하루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자라가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5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어려운 또 관문을 또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참으로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의 그 심령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입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